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 아멘.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자유해.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성령의 빛 내리시네. 여러분 행동하세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오늘 말씀은 보아야 나타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또 한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보아야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새것이라고 표현하죠. 새것. 새것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카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나. 새것들, 새롭게 된 것들, 그런 뜻이에요. 카이나, 새것들. 근데 이 카이나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전 것과는 조금 더 품질이나 성격이나 방향이 조금 더 나아졌다, 갱신되었다, 좀 변화가 있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이 새 것이라는 말은 기존 인간을 조금 개선했다는 뜻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작동이 안 되네 이거. 네. 뭘 누르니까 된 거예요? 저기서 해준 거예요? 예. 어딜 누르니? 그거 누르는 거야? 뒤터도 잘생겼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말은 조금 고쳐졌다, 더 나은 방향으로 되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다. 그게 카이나의 의미예요. 카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영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은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몸은 볼 수 있다 없다? 몸은 볼 수 있다 있다? 있다. 그렇게 말해야 대답을 하네. 마음은 또 들여다 볼 수 있다 있다? 있다. 영도 볼 수 있다 있다? 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꼴은, 내 영의 모습은 성경을 봐야만 보일 수 있어요. 죽었는지, 옛날에 내 영이 죽었었는지 성경 봐야 알 수 있어요. 다 몸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다 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죽은 부분이 있었어요. 내 영이 죽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새 것이 되었어요. 새 피조물이 됐어요. 뭐가? 내 영이 새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 내 영이 새 것이 되었대요. 근데 이 새 것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내 영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디서 새로운 놀라운 것들이 재창조되어 내 안에 장착됐느냐, 이걸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영 안에 무엇이 있을까? 거듭난 나의 영 안에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다 들어 있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영 안에 다 들어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다시 태어난 나의 영에 주어진 것들이 삶의 현실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먼저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이미 다 내 영 안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has blessed는 이미 주셨다 이 말이죠. 완료.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마음으로도 안 보여요. 어디로 보여요? 어디에서만 발견이 돼요? 말씀 안에서만 발견이 돼요. 아, 내 영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거듭난 영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을 신령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신령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은 다 신령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늘 나누는 건데 조금 크게 발언해 주시면 내가 할게 그냥. 알지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죠. 내 영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지 않는 생명.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엎드려 감사하고 모든 불평 불만 다 사라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지옥 가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묵상을 진지하게 해보시고 시간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요 눈물이 줄줄 흐를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또 영원한 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요. 율법을 다 100% 지킨 것처럼 완벽한 의로움이 내 안에 있어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내 영 안에는 이미 거룩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경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자, 믿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또 뭐가 있더라? 온유. 여러분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참 우리 남편은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성질머리. 온유하고는 멀어. 그러지만 그 거듭났으면 그 영 안에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과 똑같은 온유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 쓰지는 못해서 지성질대로 사는 거지 그 안에 주님의 온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절제를 못해. 돈만 있으면 다 써야 돼. 미워 죽겠어. 그래도 그 안에 절제가 있다니까.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절제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그 눈으로 봐야 돼. 영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해야 돼. 거듭난 사람의 영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해야 돼. 불신자들을 봐도 외모를 자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외적인 실력 보고 그런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이 죽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아이돌이야, 저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야, 저 사람은 높은 권력자야, 자꾸 그런 걸 외적인 걸 봐요.
그러나 죽은 영인지 산 영인지를 먼저 보고 살아있는 영, 즉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분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외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외모에 속으시면 안 돼. 외적으로 갖춰진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 이미 가지고 있어 못 누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부요자가 우리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내 안에 다 와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와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방언을 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계시를 받는 것 모든 은사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성령의 은사가 다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또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있어요.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래서 신의 성품,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8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새롭게 창조될 때 거기에 다 새로운 DNA로 탁 장착이 됐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거 재물 얻을 능력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신명기 8장 18절인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와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내 영 안에도 그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도 있고요. 다스림의 능력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안식도 있고요. 삶에서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영 안에 와 있어요. 영 안에 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방언 끄집어다 쓰고 예언 좀 끄집어다 쓰고 환상 조금 끄집어다 쓰고 불과 몇 가지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뭐 신령하니 어쩌니 그렇게 키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열면 영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한 나를 보아야 건강한 몸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뭘 봐야 돼요? 거듭난 영 안에 뭐가 있어요? 건강한 내가 있어요. 건강한 나를 주목해 볼 수, 집중할 수 있어야 현실에서 건강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나를 보아야 건강한 내가 나타난다. 근데 이 건강한 나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거듭난 영 안에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강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현실의 삶에서 건강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을 어때요? 건강하지 못한 자꾸 육신, 건강하지 못한 내 몸을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증세를 들여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요,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괴로움이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더욱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설득시켜야 돼요. 자기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자꾸만 증상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오늘은 좀 더 심하다 덜하다 어쨌다 자꾸 이걸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보면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이 세워져야 하고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뭐가 있어요? 내 거듭난 영 안에
건강한 내가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고백하면 확실한 계시가 주어지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건강하구나. 모든 건강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거 탁 계시처럼 탁 부딪히면 그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건강한 자로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등불이 켜진다 그랬어요. 말씀의 등불이 켜진다. 그때 건강이 내 몸에 나타나요. 나를 건강한 자로 보지 못하면, 이미 건강한 자로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건강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보아야 나타납니다. 혹은 보아야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고 제자인 엘리사가 뭔가를 스승에게 구했어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자, 그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네가 볼 수 있으면 너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가 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너의 현실에서 네가 지금 구하는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영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영의 영역에서 무슨 능력이 주어진가를 볼 수만 있으면 현실에 그게 나타난다. 아주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 부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실 안 된다. 무시야 이것이. 됐어. 뭐 있어서. 자, 또 뭘 봐요? 거듭난 영 안에 뭐가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과 함께 부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부요할 수밖에 없어요. 부요한 것이 나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부요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자꾸 들여다보시면, 집중하시면 어때요? 그 결과로서 현실의 삶에서도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봐요? 자꾸 육신에 나타난 현재 증상을 자꾸 봐요. 아직 가난하다. 아직도 통장에 잔고가 없다. 나는 서민이다. 나는 가난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꾸 이런 자기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꾸, 눈앞에 보이는 가난한 나, 충분히 넉넉히 살지 못하는 나,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요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자꾸 가야 돼요? 재고를 보되 내 영 안에 있는 재고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재고 조사하잖아요. 재고 조사할 때 어디를 봐요? 양말 공장은 양말 공장으로 가서, 저 창고로 가서 양말이 재고가 뭐 얼마나 남았나 그럼 보는 거잖아요.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창고에 가서 화장품이 얼마나 남았나 재고 조사하잖아요. 근데 화장품 재고를 봐야 되는데 양말 창고 가서 들여다보면 화장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부요함을, 내 영을, 내 거듭난 나의 영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현실의 삶 속에서 부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요함을 보아야 부요함이 나타난다. 다시 시작. 부요함을 보아야 부요함이 나타난다. 어디에 있는 부요함?
영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부요함을 보아야 현실의 삶에서 부요함이 나타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돼요. 이 부요함만, 돈만 자꾸 보면 우리가 이제 배려버리니까 다른 거 하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과 함께, 그러나 동시에 삶에서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이 있어요. 그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공부할 것도 잘 안 돼요. 충분히 원하는 것을 충분히 공부할 수 없고 그렇게 교육시킬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집착해서 우상으로 섬겨서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더러 가난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가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는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요함을 자꾸 들여다보시면 삶의 부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돈 같은 거 자꾸 보기 싫어. 그러면 뭐 그렇게 사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이 있으면서도 또 성경 안에서 그걸 발견해서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성경에서 무슨 돈 얘기를 하냐고, 부요함 그런 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보다 여러분 수입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입보다 2배 된다고 합시다. 삶이 확 달라질걸요.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충분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재정적인 약함이 있으면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제한이 있어요. 사실은 일해야 되니까, 또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예배율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에는 잠을 얻을 능력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영을 보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주먹 쥐고 한번 해봐요.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형통한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에 주신 형통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해요. 내 영에 형통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아야만 나타난다는 것,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은혜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주목해야 현실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복이 이미 다 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 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말이죠, 그야말로 종교는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그럼 듣자마자 또 그럼 노력하지 않아도 그럼 형통해지는 거야? 또 이렇게 또 튀어나와요. 좀 더 들어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같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항상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네가 뭘 하라고 이것부터 먼저 내밀어요. 탁월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고 설교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형통한 자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왜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까? 자신이 이미 형통한 자라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니까. 자신이 탁월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은혜에 집중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일, 내 영 안에 있는 재물 얻을 능력,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통한 능력을 다 받았고
형통한 능력을 사용하면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요, 행동이 나중인 거예요. 노력해서 쟁취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면 형통함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대뜸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자에게 뭐 이렇게 뭐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꾸 노력을 강조, 인간 행동을 강조하게 버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가 삶을 형통하게 풍성한 삶을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형통하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부름받았고 그것을 약속받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은 영적인 성장도 있지만 삶의 풍성함도 다 마찬가지 적용되는 구절이에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직장을 지금 놓치셨어요? 일을 놓치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형통을 받았기 때문에, 형통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여러분이 이미 형통한 것을 들여다보고 내 영 안에 이미 풍성함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일은 신속하게 나타나고, 내가 적절하게 무슨 행동을 해야 형통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아이디어도 그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작정 노력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연결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먼저와 나중을 구분하세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이 먼저라고. 나라는 존재가 형통한 존재라는 것, 나라는 존재가 재물 얻을 능력이 넘쳐난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형통을 몰고 다니는 인간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도 모든 좋은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취할 때 적절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길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 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 결국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현재 보여지는 연약함이나 불통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주목할 것인가?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여성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영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거듭난 나의 영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여성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건강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하면, 주목하면 현실에서 건강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병든 나예요. 보이는 것은 가난한 나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관계가 얽히고 삶이 뒤죽박죽된 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현실,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영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부요, 그 건강, 그 형통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워요? 쉬워요? 쉽죠? 그놈은 쉬운 걸 그렇게 안 해.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되는 거지. 그래, 그 말도 일부 맞아요. 그건 자연의 원리야. 근데 자연의 그런 법칙보다 상위 법칙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발을 허공에다 내딛으면 떨어져요. 1층에서도 아래로 떨어지고요. 10층에서도 발 내딛으면 떨어져요. 뒤져요. 그렇지만 중력의 법칙보다 더 센 법칙도 있는 거예요. 열기구 올라타 보세요. 엘리베이터 올라타 보세요. 쫙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노력하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이 자연 일반 법칙보다 상위 법칙, 더 높은 법칙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그런 일이 내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위 법칙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루틴이 돼야 돼요.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야 된다. 내 영을 자꾸 들여다본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꾸 들여다보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형통한 삶을 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참 무모한 인생이 하나 나와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열왕기하서 5장 나아만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을 참 버리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 군사령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훈장을 주렁주렁 가슴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도 가장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람 왕의 버금가는 권세자였거든요. 그가 이렇게 자기 전차를 타고 착 지나가면 신하들이 줄줄 따르고 백성들이 쫙 다 엎드렸다고요. 왕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이 나아만 장군이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아만에게는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절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군복을 벗고 홀로 있을 때면 온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그 자신의 몸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 이 나아만의 상태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그려낸 실화입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겉옷으로 감추고 위장하며 사는 나아만 같은 존재들입니다. 훈장들 많아요. 난 공부 여기까지 했다. 훈장이 있어요. 나는 직급이 이런 사람이야. 훈장이 있어요. 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훈장들이 주렁주렁해요. 그러나 나 홀로 모든 치장들을 벗고 보면 나는 죽어가는 죄인인 거예요. 썩어가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여종의 말대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치료를 부탁하려고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부탁했더니 아람 왕이 친서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냅니다. 왕이 받아서 아니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아니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지금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이런 편지를 나한테 보냈고 나서 왕이 막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약한 나라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소식, 왕궁에서 벌어진 이 난리 소동을 듣고 다시 사람을 보내요. 걱정하지 말고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걱정 말고 보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엘리사 집까지 왔습니다. 이 나아만의 이 화려하고 거대한 행렬이 선지자의 그 초라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속으로 생각해요. 선지자의 집으로 가면서 자기는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융숭하게 대접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아래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시오. 그러고서 끝. 그러니까 나하만이 뒤집어졌어요. 열왕기하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서 9절 10절을 보면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엘리사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탁 엎드리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얘기라도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거창한 손으로 휘두르면서 안수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안 들려, 영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살리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화를 확 내요. 이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무시당했다 생각한 겁니다. 나아만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존재를 착각한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의 장군이 아니라 그는 문둥병자 신세로 지금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죽을 목숨을 살려야 하는 그런 문둥병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문둥병자일 뿐 세상 신분이 자기 본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처럼 착각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주 순전한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받았을 뿐이지 귀한 은혜지만 그러나 당신의 마음과 몸은 아직도 육신, 플래시, 죄인이라고요. 화가 난 나아만이 부하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나 이 쪼잔한 이 흙탕물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그것도 7번씩이나? 우리나라에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맑은데 내가 담에색 강에 가서 내가 몸을 담그지 이 쪼잔한 이 더러운 흙탕물 가운데 내 몸을 담고?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은 다 있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게 다 저마다 있어요. 자기가 조금 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생각 못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생각을 못해. 곤고한 자는 되돌아볼 것이니라 그랬는데 되돌아보질 않아요. 자기 본질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엘리사가 튀어나와서 뭔가 거창한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에서 다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물러간다 그러죠. 뒤로 돌아서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구절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요 내 생각이 큰 문제인 거죠. 이걸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꺾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나만만 그러냐? 아니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느닷없이 시험 들잖아요.
느닷없이 시험 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혼자 시험 들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인정 못 받을 사람이냐? 그런 거 섭섭함이 확 들어오면 그냥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또 듭니다. 또 이렇게 열불나게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인상 깊이 새기라고 이렇게 해도 싹 잊어버리고요. 시험에 또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말한 대로 되는 건데 여기는 없습니다. 끝. 네.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항상 문제더라.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나와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엘리사의 처방과 자기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내 양심 안에서 들여다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일 뿐인데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착각을 보십시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하느냐. 나만에 비해서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쥐뿔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빠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대우하냐 이거, 예우하느냐 이거야. 그의 본질은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죽어가는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위대한 장군이고 권력자,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자신의 일생의 모든 공헌들, 업적들을 다 모아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와 업적들을 다 모아도 자기 병을 못 고친다는 사실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처럼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데 뭐든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이 습관이 되었던 나만 이것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 보니까 어떤 셔츠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이승만? 그러더니 초대 대통령이라고? 국부라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놈 학살한 사람이고 뭐 부정선거를 만든 사람이고 뭐 이게 인간입니까?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막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이승만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나? 이승만을 생각할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나? 이승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면 그 모든 것들이 이승만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이급병원의 그 밑에 있는 양자사모던 그 인간이 모든 일을 몰래 했던 왔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 속에 좀 복음을 주장하고 그런 분인데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이승만을 저렇게까지 하찮은 인간으로 만들까 깜짝 놀랐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거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은혜가 임하고 진짜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 생각 죽어야 하나님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 들어? 자기하고 동의되는 부분은 쏙쏙 들어오겠지. 자기가 미처 따라주지 못하는 그 말씀은 튕겨내겠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도 다음 세대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죠. 그죠?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리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은 내 은퇴한 다음에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주제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퇴한 다음에도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올해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물려주도록 우리 하나님 경험이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게 우리 이슈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 해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어디 뭐 여름 성경 같은 것도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 나는 하나님 경험이 있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고 아빠 따라 교회 나오지만 얘가 정말 거듭난 영혼인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제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인카운트하는 경험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광고를 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휴가를 잡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그 시간에 굳이 가족끼리 휴가 가야 된다고 수련도 못 보낸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은 어디 있어요? 지옥 멸망에서 구출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짜 그 지옥에서 건진받은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고마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지엽적인 것에 목숨 거는 거죠. 그가 다 그렇게 준비하고 모든 분들이 자기 휴가 반납하고 선생님들만 애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족 휴가 가야 된다고 싹 갑자기 빠져버리면 그 아이는 어떡해? 그거 휩쓸리는 거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돼버리는 거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결정 누가 알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 오래전부터 광고를 해서 거기에 다 맞춰가고 있는데 쭉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불통적 다수에게 하는 거니까. 근데 부모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면요 다음 세대들은 다 다른 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 행복이 최고고 가정평화가 1순위다.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다 흔들릴 겁니다. 가정평화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 물론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비상시에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부모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몰라. 신앙이 있으면 그런 그 휴가 이건 이렇게 다시 재조정하자 하든지 안 되면 넘어가자. 올해는 또 그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그 아이들 그 하나님 만남의 경험의 장에서 빼내면 되겠냐? 난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육신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기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나아만은 죽음인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대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 근데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예요? 옛날에 어떤 오래 잘 믿으던 장로님이 병상에서 누워서 막 그러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십자가를 내게 주셨다고. 병들어 누운 게 무슨 자기 십자가예요?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픈 거지. 병에서 놓여야 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 주님 십자가 짓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 그걸 자기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부터 안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자식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자식은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의 복을 누리며 살고 천국에서 만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든지 자식은 살려야지. 억지로라도 갖다 앉혀놓든지, 그치, 너무 부작용이 심하면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지만 어쩌든지 자식들이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영은 내 영이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영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못난 내 육신, 못난 내 마음 자꾸 쳐다보면서 예배에서 기죽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지 말고 거듭난 내 영을 생각하면서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란 뭐예요? 영의 생각인 진리로 내 생각을 잘 정돈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영의 생각이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나아만은 어땠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 말씀을 딱 붙든단 말이죠. 이게 자기 생각을 부인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였습니다. 나아만이 선지자의 입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열왕기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문둥병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문둥병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그 무수하게 받은 그 상처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저기 무협소설에나 나오는 발로 환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 살이 돼버린 거야. 상처 하나 없는, 티 하나, 잡티 하나 없는 어린아이 몸같이 돼버린 거예요. 문둥병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단지 문둥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살이 돼버렸다. 할렐루야. 그게 영의 말씀을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분명히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이 틀린 것이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이 틀린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다. 누구요? 그쪽 오른쪽. 누가 끝까지 따라가고 있어. 그건 따라하지 말아야지.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심지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절대 원수래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자기 생각과 말씀이 충돌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항상 자기 생각과 충돌합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거듭하셔야 합니다. 그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본다면 여러분 영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나의 영의 상태가 거기 있어요. 건강한 내가 있어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의 질병이 나았느니라. 건강한 몸이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는 건강한 몸이 은혜로 주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병을 이길 수 있어. 나는 건강한 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병은 네 건강한 몸을 이길 수 없어. 나는 반드시 건강할 거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내 영을 들여다보니까 형통의 복이 내게 있네.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있고 부의 능력이 내게 있어요. 거듭난 영을 들여다보니까, 거듭난 영을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현실의 삶에서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되십시다. 건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유함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이 갈라지고 그런 분들 보면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많읍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재정이 너무 어려울 때,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자꾸 다투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거듭난 나의 영 안에 부유함을 넣어 놓으셨어요. 내가 여자든 내가 남자든 내가 나이 많든 나이 적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 안에 넣어 두셨으니까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아멘 하시고 고백하시고 나가시면 돌파구를 계시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따라가면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사는 거 보시거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영이 잘 되는 것도, 구원받아서 영이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도 너무 기쁜데, 그런데 여러분이 재정도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져서 넘치게 베풀면서 살고 드리면서 살고 막 누리면서 사는 거, 그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걸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번성하게 누구셔? 그 자매가 변했네 하면서 그 자매 얼굴이 비슷하긴 한 것 같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뭘 또 진지하게 또 반응을 하고 앉았어. 반가워요. 네. 부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방송실도 축복합니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대대로 건강할지어다. 대대로 형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나의 영에 하늘에 신령한 온갖 복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모든 풍성한 복들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내 영을 집중하겠습니다. 육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집중하겠사오니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바라바카리안도로 시말라가리아토로스 이라라테라 피어르도모 샬로가리안타라시아라 오르가리아도노 마라데이안도라 샬바르라타리아스 오라티아로도마 샬라가리안사 미라바리오르도모 샬라가리아스마스 아스나셀라가르토메토르스 이샬로다리오스 마살로가